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소송할 일이 있을 경우에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고 한다고 하니 그럴 수 있습니까?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겠거늘 여러분이 아주 작은 사건 하나를 심판할 자격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천사들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한데 하물며 이 세상 일이야 말할 나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에게 일상의 일과 관련해서 송사가 있을 경우에 교회에서 멸시하는 박하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앉히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신도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해 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래서 신도가 맞서 소송을 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그런데 도리어 여러분 자신이 불의를 행하고 속여 빼앗고 있으며 그것도 신도들에게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참 분쟁이 일어나고 어린아이 같이 서로 자기 것을 빼앗고 구원의 그 기쁨, 예수님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지, 그리고 모든 이상의 모든 것을 다 잠잠하게 하셨는지,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 모든 걸 다루셨는지, 부활로 이상의 모든 상식을 잠잠하게 만들어버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를 믿고 그 죄악에 있는 우리 자신들을 예수의 피로 덮어주셔서 거룩하게 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던 그 기쁨, 이 존재와 가치를 온전히 회복했는데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어린아이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이게 현실에 있는 우리들의 교회 아닐까요? 특히 주암교회 아닐까요? 기분 나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기분 나쁘지 않으면 내가 주의 은혜로 예수님께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머물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하게 하시는 것에 그 은혜의 기쁨을 누림으로 순종해 가면 있다는 사실에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죄들을 선포할 때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기쁘십니까? 세상에서는 죄들을 들춰낼 때, 또 죄를 말할 때, 선포할 때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그분의 통치 아래 있는 자, 그분의 관계 질서가 분명한 자들에게는 이 죄와 죄들이 옵니다. 왜? 내가 그 사람이고 그 죄고 그 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덮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예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예수의 아버지가 내 하나님이 된, 내 아버지가 된 이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신 것, 바꿔주신 인생,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그러나 자기의 욕심, 자기의 윤리 도덕을 내세워서 다른 생활 속에 살아있다거나 산다고 착각하거나 또 내가 손해본다고 착각하거나 내가 두렵고 죽음이 불안하고 여러 가지로 내가 손해를 입혀준다고 착각할 때는 아주 거슬리는 소리로 들려집니다. 들려지는 소리.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 간에 다툼이 있습니다. 어떤 다툼이 있는지 모르지만 세상에 있는 법정까지 가야 할 다툼들이 있는가 봅니다. 얼마나 용서를 받았습니까? 얼마나 크게 용서를 받았습니까? 얼마나 크게 용납을 받고 있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그러한 용서, 용납,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니 다른 사람을 중재하고 타협하고 화해, 특히 불신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또 내 지체들에게 목숨을 걸고 사랑할 대상인 이 사람들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보이고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거룩한 삶이라서 나는 예수 믿기 싫다라고 합니다. 그럼 뒤집으면 나는 이렇게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거룩한 삶에 참여한 그 삶이 아니라 거룩하지 않는 삶에 지금 나는 참여하고 있어요. 나는 그것이 좋아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손해보는 것은
엄청난 억울함이고 기대를 갖고 있고 너를 통해서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다 그러는데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또 하나는 최소한은 이거 정도는 내가 나한테 해줘야지 하는 요구사항이 있는 겁니다. 이 교회 공동체, 교회가 무엇일까? 교회는 누구일까? 나는 누구일까? 그러면 너는 누구일까? 이 고민들의 질문들에 빠져봐야지. 그러지 않으면 원인을, 이유를, 근거를 알지 못하니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이런 말을,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데 이렇게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은 후에야 살으라는 얘기. 9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성, 여기에 보면은 성에 대해서 문란함을 보여줍니다. 5장에서도 성에 대한 문란은 그래서 레기 18장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성적인 문란,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된다라는 것. 왜? 아버지는 아버지의 것, 또 나는 나의 것, 또는 상대방의 것이기 때문이다. 얼마나 존중하고 귀한 존재이냐 이런 말이죠. 함부로 대할 존재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성. 성은 섹스, 젠더의 성별, 성 자체를 말하는 거죠. 남자, 여자, 암컷, 수컷 이렇게 말. 섹슈얼이라는 것은 성관계하는 겁니다. 자, 이 교회에서 무슨 성에 대해서 이게 막 리버럴하게 이렇게 하는 게 좀 쑥스럽지 않고, 쑥스럽고 부끄럽고 뭐 이런 설교를 또 하실까? 성을 제대로 알으면은 쑥스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성들의 생리에 대해서 성적 가치로 잘못 오해하기 때문에 수치스럽게 만들고, 그러나 여성이라는 가치, 그리고 그들의 또 고난, 고통, 이것을 충분히 인정해 줄 수 있고, 그건 성의 가치가 아니라, 성적인 가치가 아니라, 성적인 비유가 아니라 그냥 여성이라는 자체 문제를 가르치는 겁니다. 자, 가리키는 겁니다. 정의와 공의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의와 공의다. 오직 하나님만이 정의와 공의시다. 자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기준, 오직 출발. 정의와 공의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고 출발도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세상에서 공의와 정의를 찾아보려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다 자기는 옳다고 주장합니다. 사이코패스도 이렇게 요즘에 보면 사이코패스 살인하고 폭행하고 폭력을 이렇게 하는 자기 합리화 정당화를 해갑니다. 그러면서 또한 자기가 죄값을 또 치러야 되는 상황은 또 빌고 또 후회하고 뭐. 그런데 그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누구도 다 세상 사람들은 공의와 정의가 없네. 자기가 다 주인 되어서 자기가 옳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싸움은 해요. 자기 옳기. 금방 왜 분쟁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게 다툼이 일어났겠죠. 자, 이 부활과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줬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습니까? 천국에 가봤냐? 예, 부활을 통해서 확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사건이 부활. 예수님 살아계심을 보여준 게 부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보여준 사건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가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 있음을 알게 되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한 내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 또 에베소 골로새서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 믿어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자기의 사랑 안에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자,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 믿는 자, 다 똑같다는 얘기를 했죠. 바로 이게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새 피조물, 새 사람을. 자, 이게 나와 너입니다. 나와 너.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놓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 살려내서 암흑의 권세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완전히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어디에서? 이 땅에서. 뭘 통해서? 이 부활을 통해서 확증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서 왔다가 이 땅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하늘 올라간.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실 때에만 그가 내가 누구인 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의 윤리나 도덕, 법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교회. 예수 믿는 사람. 아까 기도했습니다. 나의 고백이 예수의 고백. 예수의 고백이 곧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 그러면 예수를 알아야지만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교회만 오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그냥 동네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야. 그냥 우리 아버지. 그냥 저 사람도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부르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사회적 규범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규범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건데 바로 예수를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건 종교적인 그냥 호칭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셔서 우리를 예수님을 미지의 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예수님의 아버지, 예수님 하나님, 나를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이 고백은 달라지는 고백이겠죠. 이 간구는 달라지는 간구겠죠. 막연한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관계, 이 관계와 질서는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영원한 생명이 먼저입니다. 예수 믿는 게 출발입니다. 그래서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이게 고백입니다. 첫 고백.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먼저 생명의 관계가 질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가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의 기준과 출발.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냈다고 부부다. 부부. 결혼의 창시자는 하나님입니다. 부부의 창시자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만 부부가 된다. 그래서 성과 성 관계는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이며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 관계는 부부만 있다. 뭐라고요? 성 관계는 부부만, 그 외에는 불법이다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이상한 또 소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또 다시 또 여러분에게 또 질문하고 여러분이 의문을 던질 수 있고 왜라는 질문에 이유와 원인과 근거가 뭔가라는 항상 질문해보라고 그랬습니다. 존재와 같이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같이 바로 예수를 통해서 보여줬고 나의 존재와 같이 예수를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리고 너는 누구인가? 분명히 해야 되겠죠. 나는 그리고 너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그리고 너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구원은 나 개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개인의 구원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이 공동체가 사라져버린 거야. 교회, 너가 사라져버린 거야. 또 사회복지 교회당에다 다 집어넣고 성당이라고 성전이라 놓고 집어넣고 이 교회당에 구원이 있다고 그래 다 집어넣으니까 또 뭐예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다 너와의 관계만 있다. 잘못된 기준, 잘못된 출발이죠. 진짜 기준은, 진짜 출발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자, 자신의 기준과 출발을 자기중심적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이기적이라고 그럽니다. 오직 예수만 기준과 출발은 예수 중심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인정하고 두기 싫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고자 하는 내버려 두렸다. 자, 이렇게 자기 욕망과 욕심과 야망, 자기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인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욕구대로 해져갑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또한 어떤 나라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통제하고 또 억압하고, 근데 왜 그래야 되는지는 모릅니다. 이유 원인, 출발이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이 정도 가면 윤리와 도덕을 지켜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지 출발이 어딘지 기준이 어딘지가 없습니다. 오늘 봅시다. 음행인, 포르네이아, 밑에 음란, 포르노스. 지금 요즘에 있는 포르노, 여기서 와 있습니다. 이 포르노가 뭐, 그냥 야한 동영상, 야한 성관계, 야한 잡지, 뭐 이런 것. 다시 말하면 뭐예요? 분명히 잘못된 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음행, 간음, 음란, 매음 등, 매음은 성 매춘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불법적인 성행이다. 음란한다. 간음자다. 음행하는 자, 간통자, 호색가, 뭐냐 이런 표현들입니다. 또 간음, 오이코스라는 헬라어다. 다른 사람 배우자 불법적인 성행이라는 거. 결혼하는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남색한다. 아르네스 코이테스라는 침상입니다. 지상이 아니라 침상에 놓이는 남자라는 기본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동성애, 남자 동성애라는 것. 탐색, 말라코스라는데 부드러운 여자, 부드러운 뭐 여자 같은. 그래서 이것은 동성애자들이 여성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건 남자만이 하는 게 아니라 여성 또한 레즈비언, 게이와 레이즈비언을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동성애자라는 이 표현이 없다.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단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반 또 이런 왜곡된 신학자들 또 그런 표현들에 의해서 동성애는 잘못된 게 아니다라고 이제 우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죠. 동성애가 틀렸다고 하지 않고 찬성하면 성경에는 그러지 않다는 그런 학자들. 그래서 이것이 동성애자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동성애를 틀렸다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기기를 좋아합니다. 참 자기에게 어떻게 편리할 것인가 해서 찾아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내서 이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담배를 피지 마라 했는데 담배는 말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 담배란 피지 말아야 없어. 그래서 담배는 피워도 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 성경은 모든 법을,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걸 지적해 놓은 거 아닙니다. 또한 금방 말한 것처럼 동성애적인 표현들이 있는 것입니다. 틀렸다는 것이죠. 왜? 자, 그런데 우리는 이것들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아니라, 어떤 출발이 아니라 이것들을 합리화하고 싶은 것들, 또 틀렸다는 것도 내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합리화하는 시간, 종교적으로 또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들을 합리화시키려 하는 우리의 심보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이죠. 아까 탐색, 동성애에서 수동적 위치에 있는 자란 여성 노릇하는 자다라는 것이죠. 탐색, 남자 동성애자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물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자라고 이렇게 성장해서 열매를 맺은 또한 다른 식물들이 있지 않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목화가 없었습니다. 유명하죠. 문익점. 부통에다 꽂아서 해야 한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뭐예요? 우리나라에 이 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우리 레기 18장을 보면서 그 당시에도 그러한 성에 대한 분란, 특히 짐승과도 교접하는 근친상간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있는 것들을 표현한 것이죠. 없는 것들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목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단어가 지금 그냥 전에는 없었습니다. 안 쓰였다면 뭐? 그러면 목화란 단어를 이제는 쓰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표현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자기 이기적인 해석들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교리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 이기적으로 뽑아내는 교리. 현실에 맞춰서 그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래서 이런 트랜센더, 성소수자, 양성애자 뭐 이렇게 표현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동성애자를 성소수자라고 해서 합법하자. 트랜센더, 젠더가 성이죠. 성을 바꾸는 거죠. 나는 남성도 않고 여성도 안 하겠다. 그래서 중성을 만들어주겠다. 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제3의 성을. 그래서 이제 남자 여자를 구분하지 말자. 뭐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그것을 세상에 있는 법으로 만들어 보자. 틀린 것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 차별화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는 동성애자 틀렸다, 성소여 틀렸다, 틀렸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입을 다물게 만들자라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치권이 뭐 지금에 있는 뭐 진보, 이런 민주당, 뭐 보수라는 야당, 여당, 뭐 이런 뭐 국힘당 이름들이 이분들이 뭐 맞았다고요? 아니요, 이들은 틀렸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이 법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던 법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밖에서 예수 믿기 전에 동성애하고 뭐 그냥 성의 문란함 그냥 보면은 뭐 아버지의 첩까지 그냥 성관계하는 것이 그냥 그게 그냥 당연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사람처럼 그냥 그대로.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종교 유교적에서 많은 절제들을 해왔지만은 또 그 안에 유하면 양반이나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첩을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기생해 가고 자금들을 매춘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옳은 거였습니까? 틀린 거였습니다. 그러니 반발을 나와서 이게 잘못된 것이다. 무슨 성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까지 하느냐. 너무 퇴보된 것이고 너무 고리타분 것이고 너무 옛 것이다라는 겁니다. 성별은 남자와 여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께 실행하신 겁니다. 장전부터 계획된 것이 이 땅에 눈에 보여지게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또 성전계는 부부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며 축복입니다. 부의 것은 다 불법입니다. 틀렸습니다. 틀렸습니다. 기준과 출발은 오직 예수입니다. 세상이 틀렸습니다. 틀린 사람들. 자, 내가 옛사람일 때 성관계 문란할 수도 있었고요. 또 불법을 행할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를. 그런데 예수님께서 피로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씻어주셨습니다. 깨끗하게 했으면 예수님께서 피로 덮어주시고 거룩하게 했으면 이제는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라는 거. 자,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어떤 걸 이루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서 지시하는 대로 맺어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열매를 맺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루어가는 사람들. 왜?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다시 죄를 범하고 그 지속적으로 행한다면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 왜 줬다 뺏을까요? 종교이니까 자꾸 만들어서 그걸 들어가서 또 종교이니까 구원에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 천국 가는 것, 이 티켓 정도로 생각한다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은 신실하신 미쁘십니다. 우리를 예수 안에 부르셔서 그 아들 예수와 친밀한 교제를 이루게 하신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아니라 다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옛사람을 그대로 살아가기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통치를 받고 살아갈 교회가 주한 교회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입니다. 바로 개인이고 지체이고 전부입니다. 그러니 왜라는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존재와 가치가 어떻게 변했는데 내가 이 삶을 옛사람을 삶을 살 수 있을까? 나의 존재 가치가 이렇게 거룩해졌고 순결해졌고 이렇게 회복되었는데 내 사람이 내 중심이 되어서 내 욕구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갈등합니다. 그래서 처복종하게 되는 거죠. 왜? 이건 틀렸고 예수는 옳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부활을 왜 경험해야 됩니까?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옛것이 끝나기 새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내 육체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을 위해 살아가는
다시 말하면은 이 육신이 지금 이 땅 살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부활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올 때 이 부활의 몸이 실제가 이루어지고 예수와 같이 변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존재로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어. 명목상 들어가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와서 예수와 같이 살아가는데, 우리는 땅에서 왔다 하늘로 가는데 하늘로 갔다 다시 예수님처럼 가는 그러한 삶의 복을 받았다는 것. 예수님도 갈등하고 힘들듯이 우리도 갈등하고 해서 그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가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순종을 배워감으로 예수님이 아버지를 신뢰한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를 신뢰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성령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것.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 특권을 누리는. 그래서 진짜 이게 아름다운 거구나.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그래 누구 안에서만? 하나님 안에서만, 예수 안에서만. 그래서 남자 여자가 축복이고 부부만의 성관계를 맺는, 이거는 성은 아름다운 것이, 성은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벗어났기 때문에 부부만 안에서는 아름다운 성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부부만 가진 특권입니다. 그래서 성은 그 어떤 것도 침범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침범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에 내줄 수 없습니다. 내 손은 잡을지 모르지만 이 성관계는 단순히 쾌락을 위한 것이지만 또한 너무 거룩해서 절제될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나중에 나옵니다마는 부부가 기도하고 외에는 같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